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인데요. 구약성경 402면입니다. 룻기 1장 402면.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성경을 다 찾으셔서 402면 찾아놓으시고 영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어버이날이라 후회 없이 효도합시다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개척을 하고 3년 반 정도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부모님이요, 정말 어머니가 신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고 집 근처에 조그만 연립을 얻어가지고 전세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요즘은 시어머니가 그 신혼집 가는 거 아니라더라. 하면서 김치를 해가지고 딱 우리 그 현관 앞에다 딱 놓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안 오셨어요. 왜? 터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신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 20만 원, 아버지 20만 원 드렸더니 애들 싹 10만 원씩 주고 또 우리도 10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엄두발음으로 더 잘해야 되잖아. 참 지혜가 넘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같이 산다? 이건 달라요. 3년 만에 모시고 살면요, 아무리 신식이고 지혜롭고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월드는 시월드요. 그래서 우리 성은주 집사님 참 대단한데 시아버지 모시고 사시잖아요.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윤성호 선생님도 같이 살아보시고 하시잖아요.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봤잖아. 우리 사모도 모시고 살아봐서 알거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잘해주셔도 이게 같이 살면요, 이 생활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혀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우리 남고생도 혼자 계시고 또 임고생도 표고생도 혼자 사시는 거는 아유, 내가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냥. 그잖아요.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그리고 우리가요, 애들을 어릴 때 같이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막 떠들고 시끄럽게 막,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손주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이것은 아주 뼈 있는 말이에요. 와서 한 30분 너무 좋아하는데 30분 되면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옛날에, 야, 너 언제 가냐? 애 몰래 밥 멜래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밥 맨다고 해요. 애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히 부모님 모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게 이게 고역이에요. 그쵸?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결혼의 조건으로 예를 들면 선을 보러 나갔어요. 선을 보러 나갔는데 딱 선을 보는 첫 만남에 어떤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라 저는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뭐 이 사람을 뭐 사랑하지도 않고 뭐 별 마음도 없는데 윤성호 사님 이런 남자 만났어. 어떻게 마음이 땡겨 아니면 확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이거 완전 무식하고 용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남자였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무식하고 용감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응?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에 사례비 얼마야? 50만 원 벌면서 나는 결혼하면 아들이 하나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누가 저한테 15겠냐고요. 아이고 참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죠.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씹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김현주 씨. 김현주 씨는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아마 알았다면, 세상을 알았다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뭔 줄 알았다면은 절대로 아마 저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가니까요, 베트남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다 효자였는지 몰라요. 왜냐면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보통 베트남 집은 막 3층, 4층으로 돼 있잖아요. 조금 해가지고 3층, 4층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집에 2층에는 누가 사신 줄 아세요? 2층에는요 다 부모님이 살아.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요 농경 문화에다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유교 문화, 농경 문화, 그리고 효.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2층은 하여튼 1층은 주생활 공간, 이제 주방이라든지 이렇게 밥 먹는 곳이고 2층은 부모님, 그리고 3층, 4층은 자식들을 손주듯이 하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시집을 오면요, 시골 우리 농촌 총각들한테 시집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요, 하여튼 일꾼으로도 왔다고 며느리도 왔다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 빼고는 우리나라 지금 처녀들한테 한번 길 가는 처녀들 한 10명 붙잡아 놓고 당신 시부모님 모시고 살 용의가 있습니까? 10명 중에 여러분 한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건 아예 결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롯을 보세요. 롯은 결혼을 해서 이제 시부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요. 시아버지는 먼저 가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왔는데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먼저 보내고 이제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며느리를 내가 뭐 책임질 수도 없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부터 한번 10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은 제가 읽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이 맞춤에 그릇을 높여 오며 얘들아 이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니는 젊으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시작해라. 네가 나한테 잘해준 거 내가 잊지 않으마 하고 좋은 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며느리들이 그래도 여러분 예의가 있지. 어떻게 그럼 어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바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 어머니 가시는 거 있어서 갈래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직 한 번 이제 거절했으니까 다시 이제 좋게 말하는 거예요. 11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계대교훈이라고 해서요. 이스라엘 문화는 만약에 이제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책임을 져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애를 낳게 해줘요. 형의 이름으로. 그게 계대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가 이제 그 남편이 죽으니까 동생한테 들어갔는데 그 동생도 이제 땅에 설정하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안 주잖아요. 그런 게 계대결혼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 뱃속에 지금 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혹시 좋은 영감님 만나서 애를 가진다 할지라도 이 애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고 또 아들이라 할지라도 언제 커서 니들한테 주겠느냐.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죠. 12절 말씀. 12절 13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커서 니들한테 주겠냐. 13절 시작. 자, 이제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제 좋게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럼 어머니 참 마음은 아프지만 어머니 그럼 건강하시고 가서 정말 행복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고 가야 되잖아요. 14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조하더라. 오르바는 갔어요. 첫째 며느리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갔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시작합니다. 근데 룻은 어때요? 그 어머니 붙였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섬기시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어머니의 껌딱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오미가 어찌할 수 없으니 뭐 어떻게 해요? 주아가 주아 엄마 껌딱지가 돼서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 그래서 데리고 갔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 만나서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돈도 많고 정말 온유한 보아스 만나요. 그래서 누구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단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을 하시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어머니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별로 효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사람은 우리 이장모님이에요. 이장모님은 나보다 효도를 훨씬 잘해. 그래서 내가 먼저 사석에서 얘기했어. 이장모님이 설교하고 내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쵸? 보세요. 이미 집사님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났어? 엄마 때문에. 은미 집사님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났어? 엄마 때문에. 이장님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났어? 부모님 때문에. 윤성호 선생님 누구 때문에 예수 만났어? 부모님 때문에. 그죠? 성호 집사님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조장모님처럼 아내 때문에 만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셨고 또 영적으로 낳아주셨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이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잖아요. 야,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를 얼마나 참 고달프게 해요. 근데요, 저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공부나 열심히 했습니까? 공부나 잘했어요? 공부도 못하고 맨 놀러나 다니고 맨 친척들이랑 고집이나 치고 방황하고 그리고 엄마 만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소리나 지르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떻게 부모님 원망했을까. 근데 최영만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영만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새롭게 와서 들어보니까 이제 이민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미국에 보냈는데 사라져버렸어. 미국에 집도 알아보고 교회도 알아보라고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 재산을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12살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40 넘은 이 최영만 씨는 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그 무직이야 무직. 직업은 뭐예요? 목사인데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그때는 가정환경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가정환경조사. 가정환경조사를 하는데 다 이렇게 뭐 적는데 자기는 분류가 뭐 기타야 기타. 그래서 네 아버지 뭐 하시는 이거 아버지 뭐 하시는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자신 있게 나오는데 그래? 어디 교회 목사인데? 근데 어디 교회 목사예요? 사기당해서 집에 있어 지금. 말이 안 나오거든요. 말이 안 나와.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형편이라고 우유랑 빵을 줬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만 주는 거야 이거? 가난한 애들만 주는 거야. 이걸 들고 오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집에 가지고 그 우유랑 빵을 집어 던지면서 왜 우리께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고. 내가 거지냐고.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영만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최영만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컸어? 사기당해. 아버지랑 똑같이 사기당해. 그리고 또 그 사모님이요 또 사기당해. 2번 사기당해요. 또 아파트 목동 아파트 10억씩 2번 사기당해. 그리고 거지처럼 살다가 뭘 깨달아요? 아버지 마음을 깨닫는 거야. 내가 사기당하고 자식 키워보면서 느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비참한지를.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부모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나는 늘 불평이야. 나는 왜 나를 낳았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남들은 학원도 다니고 뭣도 다니고 옷도 나는 왜 맨날 아디다스 신고 나는 맨날 왜 나이스 신어야 돼? 나는 왜 맨날 짝퉁이야? 이런 말들. 아유, 아까 퇴계한 적이 우리 부모님 어머니 내려드리면서 장모사님 옛날에 살던 집 보여드렸잖아요. 그 거지 같은 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집이 중학교 때 살던 부세지가 살던 집이 아직도 있어. 퇴계원에. 나 그래서 장모사님한테 저 집이 내가 중학교 때 살던 집이라고. 아이고 왜 나는 푸세식 화장실 거지 같은 집에 단칸방에 살아야 돼? 아유 여러분 그러고 싶었겠어요 부모님? 저도 애들한테 해준다고 해주지만 에휴, 부모가 좋은 거 해주고 싶지 뭐. 좋은 옷 사주고 좋은 신발 신겨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싶지 안 보내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걸 막 마음을 해짓고 막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키워주셨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후회가 돼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이맘때 우리 장인어른 요양원에 계실 때 우리 사모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뵀어요. 초밥을 사서 요양원에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4인 이상은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요양원에. 그래서 작년 2월달에도 찾아갔다가 애들하고 이제 사모만 들여보내고 저는 못 뵙고
작년 5월 달에 우리 장인어른 마지막으로 이렇게 뵀는데 전 솔직히 그게 마지막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뭐 그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어요. 식사하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가셨으니까. 근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서천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천이 멀잖아요.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고 아침에 일찍 가도 뭐 차가 막히면 보통 12시 반 1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또 오면요, 집에 오면은 뭐 보통 8시 9시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나고 또 애들 또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또 교회 사역도 있고 해서 여름 행사 끝나고 한번 찾아뵈야지 했는데 아이고 여름 행사 끝나고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네. 그래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후회되지만 우리 사모는 더 후회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사실 언제 어떻게 가실지 몰라요. 저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라고. 물론 뭐 우리 이장모님이나 뭐 이런 효도하시는 분들은 뭐 후회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장모님 나오면 돌아가셔도 후회 없을 건데 저는 못해서 후회가 많더라고요. 불효자를 문다고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신 분들은 돌아가셔도 후회 없어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못한 분들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참 많이 생각이 나. 꿈에서도 보면 참 죄송하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리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처럼 후회하지 않고 후회 없이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